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는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첫 번째 단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취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의 후반부를 우리는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찾게 되는데 아직 광야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분배한 다음 그런 내용인 것처럼 마치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민수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의 특징입니다. 그 땅을 보았으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로 그 땅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사는 사람처럼 말했던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그 관점들이 이 후반부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곳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삶의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인 32장부터 35장까지는 이미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처럼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인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그 땅의 삶을 마치 사는 것처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오늘 그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어제는 6월절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절기 예배 중에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따로 한번 살펴볼 텐데, 본문에 의하면 초막절은 모두 며칠 동안 진행되죠. 8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8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천천히 앞에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살펴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월 15일에는 초막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7월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달이죠. 왜냐하면 7월만 해도 이 7월 안에 이스라엘에게는 3개의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라고 하면 7개의 절기를 지키거든요. 뭐 유무, 실칠, 나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중에 3가지가 이 절기 이 7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먼저 7월 1일 새해 첫 시작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며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은 온 진영의 죄가 깨끗해지는, 모두가 거룩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보는 본문인 7월 15일 초막절이 바로 7월 안에 있는 3가지 절기이죠.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러나 신명기 16장에 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3번 하나님이 지정하신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그 날 안에 포함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성경 통독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본문 안에서도 온전한 회복의 상징으로서 보여지는 초막절 절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회복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맹인 이야기, 그 안에서도 초막절과 굉장히 관련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수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그는 절기, 축제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수코트라고 하는 말은 초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수콧, 혹시 수콧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수콧입니다. 그래서 이 수콧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장막을 치는 날, 초막을 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날이죠. 동시에 초막절은 양력으로 봤을 때 추분 가까이에 있거든요. 대략 한 9월 하순경이 됩니다. 온 세상이 추수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때에 이들은 허름한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물질로 충만한 그 시기에 그 허름한 초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이것이 초막절의 일반적인 절기의 상징과 의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 절기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어제 절기들과는 다르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먼저 13절 제물이 어떤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여기 드리는 짐승들은 그냥 드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모두 선별하여서 그 출생부터 드리는 그 순간까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굉장히 구별된 짐승이고요. 이 구별된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입니까? 숫송아지가 어제까지는 2마리 혹은 1마리였는데 오늘은요 13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순양이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어린 순양이 몇 마리입니까? 다른 절기의 2배 이상, 14마리입니다. 14마리. 문제는 뭐냐면 14절에도 소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드리는 제물의 양이 많다고 해서 소제 애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한 규례대로 소는 10분의 3 에바, 순양은 10분의 2 에바, 그리고 어린 양은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번제나 속죄제 이런 거 좀 빼주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지없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 속죄제, 전제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상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양 1마리, 그리고 저녁에 양 1마리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릴 때 소제도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양에 해당하는 소제와 그 전제와 포도주와 기름을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속죄제는 뭘 드리는 겁니까? 순염소 1마리를 드리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무슨 날이 나와요? 둘째 날이 나옵니다. 둘째 날. 초막절이 며칠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쓱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일간 진행된다고 나와 있어요. 20절 셋째 날, 23절 넷째 날, 26절 다섯째 날, 29절 여섯째 날, 32절 일곱째 날, 그리고 35절 여덟째 날, 8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8일 동안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죠. 17절 둘째 날 보시죠. 송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첫째 날에서 1마리가 줄어요. 12마리. 그리고 순양은 같습니다.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셋째 날은요 20절에 보니까 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또 1마리가 줄어들어요. 11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넷째 날은 23절입니다. 얼마나 드립니까? 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다섯째 날 26절에 보니까 송아지가 9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드는 패턴 말고 모두 동일하게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똑같이 드리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일주일에 14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하루 14마리씩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덟째 날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덟째 날은 장엄한 대회라고 해서 아체레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23장 36절과 신명기 16장 8절을 비교해 볼 때 사실은 아체라트라고 하는 말과 장엄한 대회와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말은 교환되면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룩한 성회, 앞에 나왔던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드리는 날, 이 여덟째 날 드리는 제물은 앞선 7번의 그 날과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그럼 뭐예요? 36절 보니까 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1마리, 순양이 1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7마리를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의 합이 얼마나 됩니까? 송아지가 모두 71일이 되겠죠. 순양이 15마리, 어린 양은 하루에 14마리씩 하고 어떻게 돼요? 그럼 모두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상번제가 어떻다고요? 하루에 2마리씩 더해지니까요 복잡해집니다. 모두 121마리가 되는데 사실은 8일이 되니까 8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되겠죠. 안식일 되면 그때 2마리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123마리가 됩니다. 거기다가 속죄제로 드리는 순염소가 모두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모두 8마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양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더해야 될까요? 소재, 그렇죠? 기름,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 계산해 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가루가 760리터예요. 기름이 240리터, 포도주가 240리터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그런데 더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구매하고 나서 이렇게 결제할 때 한번 놀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이에요? 부가세는 별도. 39절 보시겠어요? 30세 마치 부가세는 별도인 것처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든 절기의 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마치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원제, 낙헌제, 번제, 소제, 전제, 화제, 화목제 등등 모든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들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에 드리는 절기 예배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 오늘 초막절 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초막절 절기는 며칠 동안 드려져요? 8일 동안 드려져요.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제물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엄청 많은 제물이 드려지죠. 이것이 초막절 절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다 드려?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말이 돼? 소가 70일? 그걸 일주일 만에 드리는 거, 야,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초막절 이 절기만 따져서 그렇지,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1년 내내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제가 세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송아지가 115마리, 순양이 38마리, 속죄제 수점소가 31마리.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어린 순양이, 여러분 이 부분은 놀라지 마세요. 1100마리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이고 짐승의 제사로 드려지는 이 제물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 짐승이 드려질 때마다 드려지는 뭐가 있죠? 소제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기름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들이붓는 전제로 붓는 포도주가 있죠. 민수기 15장의 규례에 따라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그 소제물이 3.4톤, 소제물과 함께 드리는 기름이 1.2톤, 전제도 마찬가지 포도주가 1.2톤이에요. 이게 매년 드려지는 제사의 총량입니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뺐습니다. 이게 더해지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과 어마어마한 양의 그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디에서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제물의 양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가능하겠냐?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거든요. 이 제사제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이 모든 제사 제도를 다 말씀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절이 있습니다. 그건 40절이에요. 2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수많은 절기, 수많은 이 제물이 드려지는 이 절기와 규례와 이 명령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 쥐어짜서 그것을 다 바쳐라 라고 하면서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네 할당량 다 채워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고생해서 이 모든 것을 쥐어짜면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재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드릴만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이에요. 암묵적인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드릴 만한 삶을 너희에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지 않겠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년의 이 절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특별히 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말들이 수없이 반복되는데, 그동안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특별히 7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28장 18절, 25절, 26절, 19장 1절, 7절, 12절, 35절에 걸쳐서 7번 반복되는데, 그건 뭐냐면, 야 니네 절기 때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뭐만 하라고 하냐면요, 7번 반복되는데 너희가 성회로 모여. 마지막 8번째에서는 7번째에서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 똑같은 성회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너희가 모여서 너희가 그저 해야 될 것은 똑같이 7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 돼 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드릴 만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모여서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 줄 알아? 내가 드릴 만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장하세요. 주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갈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인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로바세 딸들의 이야기가 이 내용 전후로 등장해요. 슬로바세 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땅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그 나라와 그 땅을 향하여 놓치지 않는 그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마음에 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